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36장 전장이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 이제 37장에 이스라엘 야곱의 유업을 이어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출애굽 사건의 배경이 되는 요셉. 그렇죠. 요셉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고 또 출애굽 사건이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 바로 그 요셉 역사의 서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동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외면적인 동기가 나와 있죠. 요셉의 고자질, 그리고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꾼 두 가지 꿈, 그것을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장차 야곱 가문의 머리가 될 것을 암시했던 이 꿈은 평소 고자질과 편애로 불만을 가진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외면적인 이유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내면적인 동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내면적 동기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가나안 복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애굽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거기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에서가 세일산 에돔 땅에 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약의 약속자로서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모세는 가장 먼저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것은 다른 11형제가 아닌 요셉에 의해서 영적 계보, 요셉 언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자질입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요셉이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더욱이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해서 아끼고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것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두 번째 이유죠. 편애로,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미움은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되지요. 미워하지도 미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행복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미움을 받을 요소는 없는지 항상 살피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말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 편애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이라도 편애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편애받는 일도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이들을 미움으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 꿈 때문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굿이 되고 마는 것이죠. 꿈은 가지고 이루는 것이지 자랑으로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이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말조심을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아버지가 편애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았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면적인 이유 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이유까지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꾸었던 꿈을 결국은 이루지만 험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고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고자질 편의 꿈자랑이 그냥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과 만나게 되죠. 그때 이 형들이 자기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미움은 형제간이건 동네 사람들이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미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편애, 어느 한쪽을 사랑하는 편애는 또 다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편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너무 사랑을 받아서 버릇없어지는 문제들을 그렇게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지지만 꿈자랑을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꿈자랑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키워가야 하고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걸 자랑으로 키워가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 원인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더디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갈 아버지 고향을 생각하도록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왔다고 하는 사실과 아버지 집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멘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